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바로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듯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상금으로 변화돼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하여 내 옆구리를 보라, 또 내 못자국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돌아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럽니다. 야, 금방 예수님 다녀가셨어. 예수님 다녀가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난 안 믿어. 안 믿어. 그가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내가 봐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확인하려고 듭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랬댔습니다. 그런데 8해 후에 제자들이 다시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를 딱 찍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죠? 같이 한번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너가 소원대로 한번 만져봐라. 영은 실체가 없지만은, 영은 육체가 없지만은 나는 있다. 나는 있는데 과거에 내가 입고 다니는 육체 그대로 지금 내가 무덤에서 입고 나왔다. 부활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현상에 나타난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나 인간의 어떤 논리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사건도 그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전도를 할 때에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와 보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와 보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건 공생의 초기입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만남은 대화를 낳고 대화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속에 신비함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은 구약의 율법에 예언하신 분이 오신 것을 알고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항상 지역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면 부자 동네에 살려고 하고 어떤 곳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특성이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굉장히 천한 동네로 보신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면 적어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겠느냐? 좋은 곳에 살고 있지 않겠느냐? 나사렛에서 뭐 그렇게 위대한 분이 나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그 장소는 심판의 장소요, 저주의 장소요, 극형을 당하는 사람이 달리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섭리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장소는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는 장소요,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입히는 장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하는 장소요, 부활의 씨를 만드는 장소요, 사망의 근세를 이기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세속의 눈으로 보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진실을, 능력을 취해야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인격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라는 얘기죠. 와서 보라. 너 선입견에 붙들려 있지 말고 한번 와서 만나봐. 예수님 만나봐. 말로는 이해시킬 수 없을 때 와봐 그러잖아요.
어느 여청년이 결혼한 청년 보고 결혼하니 어때? 결혼해봐. 설명이 안 된대. 그 밥 맞추면 어때? 먹어봐. 죽으면 천국이 있을까? 죽어봐. 그렇잖아요. 자꾸 따지지 말고 와봐. 예수님 한번 만나봐. 와봐. 여러분 10번,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번 보면 좋잖아요. 백문이 불의 일견이란 말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진리의 실천이 있고 예수님이 진리의 실천이 있고 순종이 있고 매력이 있잖아요. 와보라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신비함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봐. 만나봐. 그리고 나무도 보면 그렇잖아요. 나무도 그 어떤 나무냐 얘기할 때 기다려봐. 열매를 봐. 열매 보면 알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에게라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소개받은 사람이 믿음 생활하며 실망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 나왔다가 예수님 보고 나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엉망이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좋은데 난 교회가 싫어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죠. 그런 분은 참 불행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기 영혼, 자기의 행복 손해보는 것으로 피해를 본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숲에서 벗어나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그냥 가시가 찔려도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삶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날이오는 은혜는 와 능력은 말과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와봐, 믿어봐, 성경 봐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지요. 교회 나와봐 하고 할 때에 먼저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 보여주니까 교회 나왔다가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사단법인 성민회를 만들어서 지금 복지를 많이 하잖아요. 푸드뱅크도 하고 시니어에도 하고 요양원도 하고 복지학교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럼 에스더 공부를 제가 시키는 가정 속에 현장에 가서 실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러나 현장에 한번 다녀온 분들은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천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지한다고 하는 것 알았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헌신적으로 하는 거 몰랐습니다. 저도 봉사하겠습니다. 저도 복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보고 와서 달라지는 거예요. 보고 와서 달라. 우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도록 하지 말고 소문 났으면 와서 소문 이상으로 좋아지는 교회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가정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해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과거와 현재가 쭉 이렇게 행복 속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와보라 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 계신 곳에는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장님이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고 또 자녀를 잃어 통곡하는 여인이 장래 행렬에 주님 개입하셔서 그 아들을 살려서 그 여인에게 돌려준 거예요. 웃음을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예수님이셨어요. 와 보라, 만나 보라.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 속을 들여다보고 간사함이 없는지 있는지를 아셨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깨뜨려 보니까 나사렛에서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굉장히 선하게 봤는데 선한 것이 안 난다고 봤는데 그분을 만나자마자 죽은 나다나엘이 바꾸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빌립도 선택하시고 나다나엘도 선택하셨죠. 행위를 아신다. 과거 안다. 현재도 안다. 미래도 아신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또 예수님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 대화하다가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거짓말 탐지기 필요 없습니다. 너 말하는 거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대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울 앞에 선 모습이에요. 거울 앞에 서면 얼굴이 환하게 티가 보이듯 예수님 앞에 서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전도자로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이 받았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다 알았어요. 사도행전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하나도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 자신의 모습을 밝히 아는 예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지요.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르게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전지하신 권세에 부딪혀서 그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르기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진실과 회개로 지혜와 겸손을 가지고 사랑의 근세를 입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꿈꾸기 전에 부부간에는 사랑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행복은 하나의 열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서 남편이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살펴보고,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살펴보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서기를 좋아합니다만은 나서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등경 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불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불도 없으면서 등경 위에 올려놔달라고 얘기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릇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를 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줄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을 담을 그릇, 사랑을 담을 그릇,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 올려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숨어있는 사람, 묻혀있는 사람까지 뽑아서 하나님은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 보면은 그 가족들 다 쟤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들 가정의 자녀 중에 왕을 세운다고 할 때 다윗만 저 양치기로 보냈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제들 중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양치로 간 다윗을 찾아가지고 그가 그릇이 되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숨어서 하는 선행이 숨겨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엄밀한 것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 아신다고 생각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메아리가 없어도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화려한 것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 다음에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외모를 취하면 필경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겁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빌립의 말을 듣고 와보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 성령의 세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계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